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목이 너무 많이 아파갖고 어저께는 하루 종일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고친다고 했었는데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회복돼서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도 거듭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 2022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라는 걸 주셔요. 소망은 미래예요. 지금 보이지가 않지만 이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또 1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 사람에게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인데 영적인 눈이 쫙 열렸어요. 옥중에 있지만 두렵지가 않고, 옥중에 있지만 그 옥중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옥중에 있는 영적인 거장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보니까 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보니까 늘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고 사는 거를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와 있다. 내가 구해야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는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눈이 떠져야지 알아져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7절과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모르면 맨날 왔다 갔다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데,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새로워져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늘 현실만 보는 지식이었어요. 늘 현실 속에 있는 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아나카이노야. 아나카이노는 뭐냐?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더 깊은 지혜가 나와요.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희한하게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지혜를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 뿐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샘에서, 깊은 샘에서 계속 퍼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이노는 뭐냐?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속 새롭게 하신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 우리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번제,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에게 다 열어놨는데 그 열어놓은 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이게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내가 그 죄 지었는데 뭐 괜찮아. 열심히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아니란 얘기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하는 자는요, 눈이 맑아져요. 회개하는 자는요, 자꾸 씻겨져요. 씻겨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봐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신대요. 이 눈을 밝히시는 이유가 뭐냐?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뭔가, 나를 부르시는 미래가 뭔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각자 길은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 사용하는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늘 세상 가운데 염려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죠. 급급해요. 이것만 막 해결하려고 그래. 이것만 해결하려고 보면 늘 그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끝이 안 나요. 자, 여기 스데반은,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어둠이. 자,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 안 보인다는 거지.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느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사실이 있어도 이 사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늘 그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실상이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이 이겨요.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실을 보지 않기로 결단했어. 나는 사실을 안 볼 거야. 이 사실은 늘 똑같아. 이 사실은 나에게 어떤 것도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 나는 이 사실을 안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죽음도 이겨요. 자,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유대인한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스데반 어때요?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일어나서 서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웃음이 일어나는 거야.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나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나에게는 저들에게 돌에 맞지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와, 주님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고. 이러니까 돌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은 거야.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 두렵고 막 정말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만 안 봐요. 보이지만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전번에 와서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메시아가 나와요. 한국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그 이만희 총회장한테 계시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성경을 다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선택을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다. 이 이만희는 유재호라고 어디에 있었냐? 신앙촌 박태선 밑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신앙촌 박태선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지옥에 가서 박태선을 봤다. 박태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 저 기둥에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영으로 깨달아져요. 기둥에서 아주 가늘한 독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았어요. 다 감았는데 저게 누구지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미 박태선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박태선이네.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다. 반드시 당신들 깨달으면 와라. 깨닫고 나서 와라.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돌아와라. 똑같은 지옥을 가지 말고 돌아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고 그 사람이 보혜사라고 생각하고 거기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이 교회 교인들은 다 멸망을 한다고 해요. 바벨론이 우리 교회야. 바벨론이. 신천지는 바벨론이 어디냐? 교회들이야. 일반 교회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장래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신대. 여러분이 내 장래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했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수련회를 끝났는데 전도사님들이 매 세 분이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자꾸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이 간절히 하고 이 그 세 분을 다 간절히 했지만 간절히 하고 나서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헤어진 지가. 사역은 각자 하고 있지만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번 지지난주에 그분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그때 기도받았죠. 목사님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모르죠.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저는 모르죠.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대로 돼갖고 자기가 상담학 교수가 됐어요. 그 기도 그대로 자기는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것을 하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는데 상담학 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디야 국가에서 하는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해주고 지금 그런 상담학 교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래일 우리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예요. 이 완전한 지혜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줘야 그 지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 지혜대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가 어떠냐? 항상 그 안에는 화평이 들어가야 돼요. 겸손이 들어가야 돼요. 관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예요. 반드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받잖아요. 내가 지혜가 넘치지만 그 안에서 항상 화평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야. 아멘. 우리 저기 송구영신 때도 우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현빈 안수사님에게 하나님은 고아를 많이 도와주라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가 있지만 사단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지혜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느냐? 3장 14절.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에 있는 지혜는 여러분, 내가 땅에 있는 지혜로 꾀를 내고 이 잔꾀로 많이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당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사람들과 화평이 안 돼. 사람들하고 화평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지혜를 갖고 그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높여서 나만 자랑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늘 시기와 다툼이 끝나지가 않죠. 이게 땅에 있는 지혜고,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반드시 관용이 있고 반드시 겸손이 있고 반드시 화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어둡게 만들어요. 모든 관계가 원수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위로부터 받은 지혜로 가고 있는가? 내가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것, 이것이 나에게 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소망, 엘피스, 이 소망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것만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주시고 이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막 오잖아. 교만해져. 이 거만은 우리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 거만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딱 내려버리잖아. 내려버려서 어떻게 내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이것이 깨닫게지는 거야. 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겸손해지니까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는 소망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기독교는요 소망은 사실을 보지 않는 거야.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10년 20년 이 앞으로를 기대하고 계셔. 근데 앞으로를 가야 되는 사람이 늘 미움이, 늘 용서하지 못함이, 늘 내 안에서 자꾸 사실을 바라보며 염려가, 이것이 꽉 차 있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졌어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이 가려지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이 소망을 붙들어 봐야 돼.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무조건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야. 다 돈 때문에 염려해. 이 돈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쫓아오는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한 그 돈은 떨어져 가요. 계속 가. 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야, 난 돈이 너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 네가 돈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야. 이것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돈 앞에서 당당해져요. 근데 돈만 어떻게 되면 염려가 오고 재리가 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 앞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늘 급급해 현실에만. 이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뭔지 아세요? 절대 믿으면요 봐봐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저기 삼성이 성공을 해도 그들은 어디를 섬겨? 어디야? 대순진리인가? 원불교인가? 그래요.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야, 아무리 성공을 해도 헛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성공 안 했어 우리는? 근데 성공 안 했는데 돈이 없어서 늘 불안해.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가 이미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았어. 자, 우리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내가 그물을 꽉 차여 있어. 이 그물 반드시 벗어나게 하실 것이야. 이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이 그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벗겨주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이거를 소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내게 보내주셨으면 나를 건지시려고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셨으면 나를 건지시려는구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건짐을 받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건지시는구나. 여러분, 이 건지심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건지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소망의 문을 늘 선택을 하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정치 잘한다고 누가 세워놔봐. 금방 그 길에 우리는 또다시 실망해. 우리가 원하는 사람 세워놨다고 해도 또 실망해. 반드시 그래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기대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절대 우리의 소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을 세워놔도 우리는 그 기대에 우리는 늘 이제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그는 하루에 그냥 먹고 쓰고 놀자. 먹고 쓰고 놀자.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노력을 하는 게 왜 노력을 하느냐? 자기의 잠깐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잠깐의 이 고통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는 마시고 막 즐기자 이거 하는 거야.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은 어떠신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왕이 통치하신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통치하시니까 아무리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해도 왕이 통치하십니다. 반드시 나는 그 왕한테 하나님, 저 사람이 돈이 나한테 지금 계속 청구를 합니다. 당신은 왕이니까 왕이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왕한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우리가 구할 때 그 왕은 모든 물질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눈이 열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사는 자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는 거야. 기도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들으니까 어떠한 것도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뭐야?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나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너한테 주고 부른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나한테 주시고 부르신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야, 너 맨 땅에 좀 헤딩을 해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기도해요. 이것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깊이 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계시를 구해요. 하나님, 이것을 더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자신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 하나님 부르시고 소망,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걸 갖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다 있더라고. 여러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다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막 그런 마음을 없으면은 꽉 닫히는데 한결이 어디 갔어? 안 왔어? 에? 아유 진짜. 한결이가 열린 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하나님이 주셨어도 못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받아 누리지 못한다니까. 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하고 에드 로버트가 같이 합작을 해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자, 이 빌 게이츠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에드 로버트는 자기가 그렇게 장래가 촉망이 됐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있었어요. 거기를 포기하고 의학 공부를 다시 해서 의사가 돼요. 그 의사가 돼서 이 사람은 빌 게이츠 거기에서 최고가 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가난하고 빈민,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한테 진짜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는 의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사람은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냥 이 돈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짝이야. 이 종이짝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고 나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들어오냐? 세상의 정보가 계속 들어와. 세상의 정보 여러분 들어봤어요? 뉴스 한번 틀어봐봐.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 다 불났어요. 다 어떻게 잘못됐어요. 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병원이 없어요. 계속 세상의 정보는 계속 들어와요. 세상의 정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은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세상 것이 다 들어와서 다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거야.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어때? 그 사람에게 머리는 깜깜해.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나와? 불평이 나와. 이 생각과 마음이 말로 나와.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변해요. 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네?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마음에 있는 거를 나타내질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망이 있어.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게 지금 믿음이란 말이야.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의 전환, 내 생각에 이 생각 속에서 자꾸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이 어떤 거냐면 정말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이야. 강력한 초자연적 권능이야. 이것을요, 그 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야. 아멘. 그 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야. 내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 못할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어. 이거를 지우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위력이 초자연적으로 역사. 하나님이 이 해도 늦추고, 하나님께서는 오지 않던 비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요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란 말이야. 그건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넘어서 돌파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2022년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못하면 학교에 가서 우리 지나가는 애들이 학교에 갔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 많네. 여기서부터 나는 뭐가 돼? 위축이 돼.
잘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 있어. 이미 나한테는 있어. 내가 구하면 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도록 주신다 그랬어. 이게 바로 키예요. 여러분 이 키를 붙잡고 있는 거야. 자,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그 뛰어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자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경험한 거 있어서 또 기도하게 돼요. 아멘. 또 기도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꾸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네. 하나님 저것도 하셨네. 우리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책을 쓴 이 로렌스 수사는 평생 동안 수도원의 식당에서만 일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는 하나님하고만 깊은 교제를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수도사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유업을 다 받았어요. 이미 유업을 받은 것을 내가 누려야 돼. 이미 누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 머리를 깨뜨렸어요. 언제 깨뜨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야.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뭐 마귀야? 너 건드리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놓지 않았어. 나는 승리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원수의 머리를 똑같이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정말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떤지 아세요? 말씀에 무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은요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사단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움직이질 않아. 아멘.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무지하면 사단은 아무리 이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봉사를 해도요 절대 나가질 않아요. 왜 안 나가요?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는데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할 때 사단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적으로 백승을 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내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사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이것이 왔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내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이미 영광을 주셨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능력을 사용해야 돼. 나 이 문제 갖고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 문제 갖고 절대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 사단아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단은 물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단을 쫓아내지를 못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모든 회방하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이 권세가 임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싸울 때에도 골리앗 앞에 갈 때에도 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현장이야, 현장.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미 그 현장에서 다 이긴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길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골리앗 같은 현장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나는 보지 않고 나는 이 사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뭐 도저히 나를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 같지 않는데요. 그건 안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을 붙여놓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사사롭게 보질 않아요. 만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아멘.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은 어디 있나?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에 있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돈은 금방이야. 돈은 아니야. 돈은 절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내가 돈을 진짜 내가 그거를 가치 없게 여겨야 돈이 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보세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중세 지역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날마다 승리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코람데오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돌파한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있었다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있는 사람에게는 그 힘의 위력을 사용하게 돼.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줘. 믿는 사람에게만 줘. 다 안 줘요. 여러분 이거 다 안 줘.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인해서 초월하게 돼요. 세상은요 미래가 없어요.
세상은 미래가 없어. 근데 믿는 사람들도 미래가 없는 사람이 많아. 미래가 없으니까 늘 한탄하고 늘 우울하고 늘 원망하는 거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주님인데 이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 주님을 믿지를 못하면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붕 떠. 마음이 우울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반드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코람되어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